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그 수가 적으면 몰래 빠져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수가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목적지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성경은 가나안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가나안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건가? 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주변 나라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가나안이 비옥한 땅이긴 했지만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가뭄이 들기도 했고 야곱 때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지역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은 지리적인 환경으로 보면 최악의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외세어 침략을 받았던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흥망성쇠는 주변 강대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나서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세워졌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 사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곳의 이름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려지죠. 물론 과거의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을 보호하셨어요. 몇 가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를 남유다에 남겨놓으셨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속한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은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흐름에 따라서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그 지파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묶어놓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남유다로 통치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약속되었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었고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요.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신앙 좋은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이에요. 바사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고레스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과거의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남쪽은 애굽, 북쪽은 아수르였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남부 이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물론 어느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우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열세했어요. 피 튀기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품이 좋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이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라고 아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하신 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반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감옥에 들어갔거나 부득이하게 쫓겨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었어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교회에 어쩌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베드로가 죽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겠다. 예수를 전하는 일도 좀 수그러들겠다라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했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가리켜서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성도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견디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은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만 가능해요.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능률이 오르고 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학교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원격 수업을 하기보다는 검정고시를 치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홀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쉽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에 갇혀서 그렇게 어긋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함께 신앙의 견고함과 돈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만만치 않은 이 영적으로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의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괴로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되지 라고 어떤 분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막막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다른 외적인 요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힘과 여력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